같아가지고 시차례 입당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건물이야 잘 지으셨죠? 제가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2년 생각했는데 6년이 걸리셨대요. 중간에 업체가 부도나서 목사님이 직접 벽돌 나르시고 교회 직영을 하셨는데 목사님 등이 거북등이 됐다고. 전기는 2인만 해놓고 공사가 안 돼서 목사님이 다 선 사다가 책 사고 유튜브 보면서 배워가지고 전기 공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로님 건축 보고를 하시는데 막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럴만 하시겠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 제 지갑에 있는 모든 걸 다 헌금을 하고 왔는데요. 또 그 헌금도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필리핀에 교회 짓는 데 다 보내시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인원도 작고 교회는 크게 지었지만 인원이 좀 작은 교회입니다. 참 고생하셨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건물에 부럽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 교회 가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고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지은 교회도 제가 가보고 했으니까 교회 건물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딱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내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예배 끝나고 봉사도 하고 그 모습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우리는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70대 분들이 많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부럽다 하면서 제가 그 생각 하나님이 너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럽기도 하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못 세운 거 제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친구들이 찬양인도 하다가 찬양대도 갔다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 커피도 갖다 드리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건축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목사님 끝나고 목사님 제가 직영하시는 거 알았으면 와서 목사님 점심이라도 대접할 걸 죄송합니다. 친구 목사님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기 공사할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벽돌로 날라드리고 하셨대요. 근데 저도 알았다면 같이 가서 좀 도와드릴 걸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축사하시는 목사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고생하셨다 그 축사의 말씀을 하는데 다들 교회 건축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축사와 격려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과정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고 땅을 나누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끝나고 노년이 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우리는 노년의 여호수아가 23장, 오늘 24장을 읽었지만 우리 2장에 걸쳐서 남긴 말씀을 좀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자기가 떠나고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보니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은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을 써서 라는 본문에서 인용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와. 오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십니다. 삶의 순간마다 결정하고 행해야 되고 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기에게 찾아온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해야 할 텐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주신 말씀을 지키고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아 가나안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이긴 경험, 자신감,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 앞으로. 여호수아는 인간의 경험과 생각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아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린 믿음의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힘써 나가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알았다면 행하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 행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나고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사모하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말고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다시 한번 이 주일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날이니까 오늘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만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아 그 말씀을 비추어 나가면서 말씀을 잘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여호수아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건널 때 그냥 건너지 말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깨워 진을 맞춰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디딜 때 요단이 마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 기억이 있으니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면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곳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뭐예요? 우리 욕심이 차고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고 세상의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욕망이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추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여호수아를 통해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지켜 행하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과 열심을 내시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백성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제가 여호수아 설교 많이 했지만 여호수아의 주제는 특히 4개입니다. 물론 1개지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두 번째는 그 땅을 취하라. 세 번째는 그 땅을 나누라.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 3가지가 어디로 수렴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감사와 섬김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대충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일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강한 땡볕에서 안전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짐승들과 악한 것들이 그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동안에 다 누리고 느꼈으니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성품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임지자 투표를 합니다. 임지자 투표를 하면 바로 권사 안수집사 되는 게 아니라 임직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함과 진실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눈을 들면 우상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농사를 짓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왼쪽으로 눈을 들면 다산을 비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의 모습들로 보았습니다. 다산과 풍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온전함과 진실함 없이는 흔들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신앙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섬기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을 명령하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2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은 결단이고 택함입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온전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선택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할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 행함, 또 다른 결단의 반복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결단과 선택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묻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안에 있어야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결단했지만 행동으로 나타낼 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행동 가운데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할 때 그들이 다른 결단들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결단을 통한 행동,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의 반복이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기도의 간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으니 앞으로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낭만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장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관한 좋은 기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덮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들을 광야에서 전멸하셨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가나안의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좋은 기억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와 보니 그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던져버려서 깨트려버립니다. 좋았던 기억만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거 찾아보니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숨겨놨어요. 그 보기 좋은 것 입어보지도 못하고 땅 파 숨겨놨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뒤돌아오면서 그런 기억들은 다 뒤로 무르고 어떤 기억들만 내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의 기억들, 응답의 기억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인생에 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기억이 감사하고 클수록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억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이고 은혜고 축복의 기억들, 우리 가정에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날에 대한 소망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맨 처음에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다짐을 받았고 오늘 24장은 전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다짐 언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사사 시대가 왔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시대, 치우치는 시대,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다시 돌았어야지, 내가 다시 일었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힘쓰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보시고 또 다른 믿음의 길로, 더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힘써야 할 것.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기억들이 날마다 많아지시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기억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힘쓸 것, 말씀을 다 지켜 행하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리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한 이후에요, 우리 공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중간에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예배 이후에 공동회의를 하면 많은 분이 투표를 하지 않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중에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우리 자문을 얻었고 또 이주환 장로님의 도움을 주셔서 우리 예배 중에 공동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 우리 임시자를 위한 공동회 할 것이니까요. 제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 말씀 보고 공동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로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닮아가라고 하시고 기억하고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쓰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가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게 하시고 행하는 순간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임직자 선거를 선택하기 위한 투표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